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그렇게 같이 읽고 계시죠? 그 가운데 이 민수기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고비가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족보가 끊임없이 나오죠. 읽을 때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이걸 왜 읽고 있는지, 이게 언제 끝나는지, 길기도 또 너무나도 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이 민수기 앞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계속 반복해서 세고 있죠. 그리고 그 진영을 세우는 것, 이게 반복된 형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무엇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단합니다. 민수기, 우리가 책 제목처럼 백성의 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 광야에, 이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정결법, 제사법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이제 1년이 지나서야, 이 민수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아주 황량한 땅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험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무언가 준비를 하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전이죠. 생명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것. 이 여행 갈 때 우리가 보통 몇 명 가는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단체 같은 곳에서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정확한 인구수를 세는 게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인구를 이렇게 수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 이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혼나요. 왜 그랬냐? 그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 왕들만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군사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호구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어떤 그러한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가?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전하다라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이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수많은 물결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약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숫자로 엄청나게 된 숫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200만 명 실제로 한번 보셨나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그 서울 광장에 온 동시에 시청 앞에 그때도 50만 명, 100만 명 모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개미떼처럼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100만 대군이 한번 쳐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걸을 때 지축이 울린다라고 했습니다. 200만 명,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은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진영을 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다 일렬로 일례,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이 그냥 진영을 짜서 그냥 나아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또 이방 민족과의 어떤 그 전투 가운데서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영을 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진영을 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4개의 지파씩, 3개의 지파씩 4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영, 이 백성 가운데 주인이시고 이들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까지도 거룩해야 함을, 어떻게 이 진영 속에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지가 바로 5장과 6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과 8장에서 더 가까이, 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막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광야의 생활 들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들의 우리머리들이요,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7장이 앞부분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수기 모든 장의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해야 되는 것들,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따라 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7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제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기물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이제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모습이 명령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자발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헌물을 드린다. 이것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헌금을 드려라 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드린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원어가 카라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카라브. 근데 이게 드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7장에서 이 카라브, 드린지라라는 말이 3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에서 가장 앞부분 쪽에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뒷부분, 마지막에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이 드린지라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그 광야의 삶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들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의 모습, 이제는 그 믿음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반응하게 되는,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는 것. 수레와 소를 드렸잖아요. 보통 이게 소를 드리면 보통 제사에 쓰거나 먹는 데 쓰거나 할 것인데 지금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 성물 기구들을 이제 이동을 할 때 운반하면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수레를 쓰고요. 그 가운데 그 소를 이용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직무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곳에 구원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회막 봉사에 사용하겠다. 그 성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사, 구원, 그 가운데 이동하는 것에 사용되겠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구원의 사역에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은 등잔대가 나와요. 7장에서 이 헌물을 드린 다음에 갑자기 8장에서 뜬금없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왜 이 등잔대가 갑자기 나타날까?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예요. 그리고 이 등불이 비추는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떡상이 있습니다. 유일한 빛과 그 빛이 비추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카라브가 35번이나 강조된 이 행동이,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데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선결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휘관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이잖아요. 12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들의 지파를 대표해서. 그리고 가져왔던 그 헌물들을 받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모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를 대신해서 이 레위인을 요제로 삼아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는, 이 자발적인 믿음을 보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야, 내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내 거다, 왜 레위인을 대신해서 내 거라고 참으셨을까요? 민수기 3장에 보시면 레위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송아지를, 우상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있는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나갔는데 레위 자손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친족들을, 자신의 친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그 가운데 그 명령에 순응하고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레위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여호와의 편에 자기들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봉사에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것.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온전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화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그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 카라브, 이 카라브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냥 보내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성경 필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6년 동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리라.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것을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억지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오심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자기를 드리심을,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모습임을,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심을 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꾸 광야 속에서 그저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서 싹 터서 카라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